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디아스포라 떨어져 있는 그 회중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서 그를 무덤에 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냥 나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달렸던 그 나무를 신학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을,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저주가, 구약에서 얘기됐었던 저주가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획기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났대 하면요, 어떻게 되니까 뉴스에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제 뉴스 보면 지루해요. 왜 어저께 본 거 또 틀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대 하면 어쩌란 말이야? 끝나버리면요 그냥 하나의 옛날 뉴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옛날 뉴스가 아니에요. 올드 뉴스가 아니에요. 굿 뉴스가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디에서 이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제가 시공초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시공초의 믿음. 제가 말이죠,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분이 있는가 했더니 아직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제목입니다. 시공초의 믿음. 시공초, 여러분 뭐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어디에서 이 제목을 제가 유치했냐면요, 자 31절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거기입니다. 거기다 줄을 주세요. 여러 날 보이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 날이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몸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그 몸이,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산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느라고 산이라는 데다가 따옴표를 뒀어요. 부활의 산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무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군대 가서도 군인들을 훈련할 때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아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가장 반갑고 정겨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30년 동안 키웠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왔어요. 그러면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머니, 내가 부활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줄 법한데 어머니한테 안 보여줬어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보여주셨지만 누구한테 먼저 보여주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주일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때로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문장 가운데 이 부사 하나가, 단어 하나가 우리들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 심오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때는 궁금증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 제껴두고 베드로 제껴두고 요한 제껴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녀의 이름 때문일까요? 왜? 막달라, 막 주세요, 막 보여주세요 하면서 막달라 하니까 말이죠, 예수님 보여주셨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 자신이 귀신에 쉬운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글쎄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과 멸시천대를 맞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연사를 한다든지 외상을 입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는 부패 속도가 느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박상이나 외상이나 상처를 입고 죽었을 경우에는 부패 속도가 빨리 진행된대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머나, 우리 예수님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 시신이 빨리 부패하겠구나, 그런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빨리 부패하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염을 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누가 만나 주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열심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지만, 이 성경을 전체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대단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죄가 찾아온 제1원인 제공자는 누굴까요?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고,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서 항상 떠오르는데, 원래는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인도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성경에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7 귀신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은 참 보기 드문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이성이 빼앗겼습니다. 귀신에게 빼앗겨가지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힘은 무지무지하게 세고
얼굴에는 말이죠, 그야말로 흉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에게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더럽게,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남을 해롭게 하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 여인, 완전히 해방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최초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죄의 출발이 한 여인 하와로부터 왔지만은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으로 말미암았던 그 죄악, 부끄러움이 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심오한 뜻이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아무리 7 귀신이 들리고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 집안에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로부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형제는 말이죠, 자기 집안을 보니까요, 마귀 소굴과 같은 집안이었어요. 세상에 아버지는 말이죠, 아버지는 유부남이었는데 결혼을, 처녀를 속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처녀는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안이 말이죠, 어머나 애 있는 아빠였는데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 그야말로 막 집안 식구들이 2혼, 3혼, 4혼까지 하고 말이죠. 막 폭자고 음란한 음풍이 그 집안에 가득하고 말이죠. 무당도 많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집안과 같았어요. 내 처녀 어머니가 그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어머니셨대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을 보았느냐?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집안에는 말이죠, 그 문상객들이 오는 족족마다 만나서 말이죠, 만날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런데 어머니 집안은 말이죠, 문상을 와가지고 오는 분들마다 예배를 7개가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 얼마나 억울하게 결혼했습니까? 결혼해보니까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신앙이 있을 때,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끌어버리고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어둠을 차단하고 빛을 가져오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내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공초에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공초에 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참혹한 현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도대체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외상 증후군. 그것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 따라다니면서 저런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거의 3일 동안 그 방 안에 갇혀 지냈어요.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네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말이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자기들을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여기 모친 마리아에게는 안 나타나고, 옛날에 귀신 들렸었던 여인에게 나타나니까 말이죠, 이것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여자가 다시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는 아는 건지 막 헷갈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다, 부활하신 예수다. 그러자 예수님이세요. 문을 활짝 열고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두들겨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똑똑똑 두들기는데 예수님이야. 이야, 이건 대단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초의 몸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서 숨어 있다시피 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나신 현장을 통해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뭘까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다시 19절 20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요거 주목해 보세요.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가운데 서셨다. 가운데 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종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삥 둘러 앉아 있는 겁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삥 둘러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앉았겠어요? 전부 다 낙심천만하고 지쳐가지고 사무 때는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일, 2부 때는 못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완전히 절망감, 좌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뭘 기대고 살지? 예수님이 죽고 나는데 너무나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왜?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앉아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등에다 기대고, 기댈 건 주님이 아니에요. 등받이밖에 없어요. 벽밖에 없어요. 다 기대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가운데 서서 다 지켜보도록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성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 메시지를 쓸까요? 너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 메시지를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풀리질 않지? 내 삶 주변에 이렇게 어둠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사람이 싫지? 하면서 말이죠, 벽에 기댄 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좌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안 되는지 몰라 하면서 이러한 어둠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아시고 주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요,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처지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풀리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물질 가운데 어렵고 가족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편안하고 돈 있고 출세도요, 불안해 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불안이 누적되면요, 염려가 되고, 염려가 쌓이되면 무서움이 되고, 무서움이 시간이 지나면 공포가 되고, 이것이 병이 되면 우울증이 되고 조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뭘 못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요. 심지어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사는 것이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고 너무 버겁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과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평강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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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우리 한음 낮춰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평안을 줍시다.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가 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따질 수는 수지 맞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맞붙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나타나신 이 메시지 속에 주시는 두 번째는요, 시공초의 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하는 몸을 보여주셨어요. 몸을. 자, 예수님께서 녹화하지 않고 갑자기 그 나타나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나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아까 제가 모두에 드라마틱하게 묘사했잖아요. 또 녹화하면서 나다 문 열어라, 그러면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겠죠. 근데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 놓고 하셨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문이라고 하는 공간, 물리적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요, 영이 아니었어요. 유령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아니었어요. 좀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상하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노화가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DNA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보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그러한 고유한 유전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 자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볼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앞부분을 다시 보면요, 앞구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의 종말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병사를 할지, 사고사로 죽을지, 일찍 죽을지, 늦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끝은 개인은 몰라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몸으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공초를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시공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공초의 믿음. 시공초의 믿음은 뭘까요?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막 늘 기도하고 막 성경 볼 때는 대부분 그런 열망을 가져요. 아,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주님,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모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줘요. 이 맨날 시중에 놔두는 거 화가가 그린 거 말고 진짜 주님 사진 좀, 주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요. 막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바치고 24시간 주님만 따를래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이죠. 제가 보니까요. 약 한 45년 전에 요 그림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사진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그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총기를 의심에 잠긴 한 사진사가 이 말을 타고 처벅처벅 가다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주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도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좀 사랑합니다. 숭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말이죠. 갑자기 마음속으로 사진을 찍거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사진이냐 보니까는 저 그 넓은 밭 가운데 대지에 눈이 잔뜩 왔었는데 눈이 태양빛 아래에서 녹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흰 눈이 있고 녹은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눈이 쌓였는데 눈이 녹고 이렇게 구멍 난 거. 그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찍었어요. 그런데 흉한 들판이었거든요. 근데 찍은 다음에 그것을 현상에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세상에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눈밭에 새겨진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말이죠. 저도 그때 한 45년 전에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입술에 예수님의 코에 눈이 하면서 나도 보여. 여러분 가운데 보인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 좋네. 난 지금도 안 보여. 지금도 안 보여요. 왜 대충 얘기하면 감은 잡아요. 그럼 어떤 사람 말로는 여러분들이 말이게 이게 코고 눈이 입이 하는 것마다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확도 안 들어와. 암만 설명해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벌써 65년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이를 밝히고 말았네. 제가 깨달은 진리는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것, 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한번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봐야지만이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일종의 도마파에 속합니다. 도마파. 신천지에서 도마파가 많던데 그 도마파가 아니라 나는 봐야지만이 믿겠습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어디 잠깐 출장 간 사이에 집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그때 도마가 뒤늦게 들어왔을 때 도마 어디 갔었어? 우리가 말이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셨어. 그런 말이야. 그래,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나 몰라. 이거 아쉬워라. 그럴 텐데 도마는 삐쳐가지고 이거 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못 믿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도마가 세게 나갔어요. 어떻게 세게 나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래 진짜야. 구주님 나도 좀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마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들을 때 말이죠. 자식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왜냐 보세요. 나는 말이야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콱 집어넣어가지고 구멍 뚫렸는지 확인할게요. 그리고 옆구리에다 콱 찔러가지고 이것이 구멍 나는지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도 이 도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자식 어지간히도 믿음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어요. 끙끙대고 고민하라고 8일 동안 안 나타났어.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잠깐요. 집사님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다시요. 예, 며칠을 지나서 난 이거 보면 예수님도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당장 보여주지 않고 끙끙대게. 때로는 우리 주님은요 빨리 응답 안 하시고 끙끙대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듣고 야, 네 손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 넣어봐. 어? 내 옆구리 넣어보고 한번 손 만져봐. 구멍 났나 안 났나.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넣습니다 하면서 도마가 손에다가 여기다가 못자국에다 구멍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넣었어요. 아, 예수님 내가 손가락 넣을 때 간질간질할 거예요. 참으세요. 그랬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고 줍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뵌 적은 없어요. 그러나 뵙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누구보다 복이 있어요? 도마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100번 들어 증거 여기 있잖아요. 증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맨날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전투세 때 보여줬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예수님 휴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말이죠. 막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장님 그 사건이요. 그때 제가 서울 사랑에 계실 적에 거기에 있다가 나온 가족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가족의 남편이 거기에 쏠딱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사회적으로 헌병 대령이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헌병 대령 정도 되면은 웬만한 지식과 상식이 있거든요. 근데 넘어간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장님이가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 메시지를 들었느냐 했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발단이 이렇게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계속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타나주세요. 기도했는데 환상 속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그 본 곳에 대해서 이장님이가 야 이렇게 깨끗한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나타나서 예언하신 주님이라면 그건 사실일 거다. 여러분 이장님이가 말이죠. 이장님이가 쓰잘데 없이 그냥 날짜 잡아가지고 그랬겠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건 뭐예요? 마귀의 환상이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자꾸 뭘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요,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보기를 추구하는 신앙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져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보기로 하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여주셨잖아요. 또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신비주의자로 빠지면서 위험한 신앙이 되고 결국은 마귀를 쫓는 우상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느냐, 이걸 갖다가 시공제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공제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공초의 믿음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믿음 뭐예요? 시공제의 믿음. 시공제의 믿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부족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다녀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편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거 봐야지만 믿겠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요, 십자가 형상도 원래 없어요. 어떤 형상을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요, 얼마나 형상이 많습니까? 마리아 형상, 누구 말이야, 성자 형상, 그 형상을 봐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왜 세상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공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봐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눈에 보이는 의식이 많이 있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적인 믿음이요, 미신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모든 종교 가운데서 시공초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도 상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하신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영등동에 여양동에 나타나셨다면은 뭐예요? 영등동에는 못 하나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말이지, 저기 막 팔도에 다 나타나셨대. 홍길동 얘기입니다. 홍길동 전에서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홍길동이 여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쇼를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한 몸으로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실 수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기독교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지상에 머무르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하실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6만여 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장소에 제한을 시키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님 이상으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요,
보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구세주는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축복입니다. 나 같은 인간 무엇이길래 감히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기 짝이 없고 그 주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시공초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공초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안개처럼 빽빽하게 아른거려도 어떡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버리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 시공초를 초월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3부 찬양단에서 부른 찬양,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찬양단 좀 도와주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우리 악기팀 좀 다 나오셔가지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뭐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네.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을 부여잡습니까? 내 신앙 부여잡고 주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모여오라. 여기여라.
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이 산부 때 계속 찬양을 이렇게 불렀더니 전에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찬양 좀 그만 좀 하시지 힘들어 죽겠네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몸에 질병이 나왔어요. 식당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녹화를 했어요. 언젠가 보여드릴 거예요. 송 목사님 나와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게. 네. 은혜 임할 때까지 우리 찬양 같이. 자, 우리 찬양단도 나와서 내가 가는 길을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불러봅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우리 일어서서 불럽시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을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울려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나 신앙 부여잡고 내가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나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마차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나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배에 손을 얹으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2주 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계속 진행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둡고 복잡해도 내 몸이 어둡고 답답해도 주님 나 어루만져 주시면 됩니다. 고쳐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아픔을 고쳐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찾아오게 없으며 아픈 부위가 치료되게 없어서 만성 빈병이 떠나가게 없어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하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시공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현재 살면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내 삶 속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은 그대로 서 계시고요. 끝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 회중 떠날 때 이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3부 때 우리 장량희 전사님 인도하셨네요. 장병률님, 이유미님, 또 우리 유치부의 장태환 이렇게 등록했네요.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세요.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친 다음에 꼭 기념사진 찍고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님을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믿으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